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종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반복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죠.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9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하는 거죠. 그것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방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절망이고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느끼는 절망감은 정말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 몸을 상해할 정도로 그렇게 슬픔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풍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러한 이방의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과도한 슬픔을 가지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는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는 그러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과도한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지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십니다. 레위기 11장에서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 기준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새,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없는 짐승, 물고기, 새.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저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정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정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듯이 뭐 돼지고기 같은 것은 오늘날에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맛있게 잘 먹는 그러한 음식이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뭐냐? 뭐 중동 지역은 돼지가 빨리 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게 한 것이다. 돼지고기만 빨리 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기들도 빨리 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신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배우게 하시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죄된 인간들의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 죄성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구별되게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먹을 거, 먹지 말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같은 말이에요.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의식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제사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민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국가법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 근데 도덕법,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법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법,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법.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창조 때에도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히 있을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의식법, 제사법에 속하는 그러한 규정들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러한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제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은 구약에서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법, 제사법, 또 시민법, 국가법을 바로 오늘날 가지고 와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뭐 다른 것은 먹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이러한 것들을 정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2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은, 모든 좋은 것들, 우리들이 일용할 모든 양식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천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또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인들을 이제 먹고 살도록 이제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너희들이 풍성한 수확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11조를 또 함께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그 11조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전이, 그 제사 드릴 곳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것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마음껏 바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악용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그러한 규정이 예수님 당시에는 악용되어서 돈벌이로 그렇게 아주 장사하는 것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28절 29절은 매 3년 끝에 농산물의 11조를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이제 레위 사람들을 돌보고 불쌍한 자들인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물질들, 지위나 권세, 재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돌려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들을 받아서 사용하고 누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재능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권세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셨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레위인도 포함되고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그러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내가 얻은 것인데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얻은 것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가 한다면 그것은 도둑이죠. 도둑.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나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도 횡령이죠. 횡령.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또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서 일러주는 대로 마음에 새기고 또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